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처음 오신 분도 있고 1부, 2부, 3부로 드립니다. 그래서 1부, 2부 나름대로 오시는 분들은 그때 꼭 오세요. 3부 오시는 분은 또 3부 오시고 당분간 이 끝나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계속 예배를 존속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온유, 보통 우리가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에 야생말을 길들이는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배웠는데, 그러나 구약이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폭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의미를 한번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뭔가, 그리고 온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생태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온유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언제 온유한 사람이 됩니까? 왕자로서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모세가 온유했던 사람입니까? 그때는 온유한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됩니까? 떨기나무 불꽃에 나타나시고 모세를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깨집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삶.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자기의 처절한 존재를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막대기와 같은 존재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면 가라고 하면 가시고, 또 쓰라고 하면서 제가 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 모세 말고 신약으로 말하면 누가 있을까요? 사울 같은 사람들.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강팍한 사람입니다. 사람 죽이는데 종교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데 옷을 지키고 있는 열혈 청년입니다. 그랬던 그가 현현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에서 꼬꾸라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집니다. 누구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는 말에 그만 깨지고 말아요. 그리고 인생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럼 이삭은 그럼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언제 그럼 이삭이 온유한 자가 됐을까? 그의 인생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요, 창세기 22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여호와 일의 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번제로, 그죠? 모리아산 데리고 가죠. 아버지 다 알겠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다.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서 결박해가지고 제단에 올립니다. 아마 잊혀질까요? 이삭이 자기 생애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번제로 드리겠다고 제단에 올렸던 그 장면, 아마 웬만한 사람은 트라우마가 돼서 아마 그 삶만 생각하면 자기가 결박돼서 올려져 있었다는 그 생각 아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합니다. 체험해요. 뭘 경험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분이구나. 약속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약속을 이뤄주겠구나 하는 믿음이 누구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요? 이삭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 성장 배경을 가진 이삭이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 창세기 24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24장 몇 절이 63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을 태우고 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이삭은 들에 나가 뭐 하고 있습니까? 묵상하다가, 이 단어 여기 우리가 시편에서 말하는 하가, 묵상,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여기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쓰면서 대부분의 성경들은 뭐로 표현하냐면 묵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뿐이 없는. 그런데
시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역번 달굼에서는 이 부분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기도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한번 그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이삭이 저물 때 들어나가 뭐 하다가요?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삭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삭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기록도 많고 야곱에 대한 기록도 많은데 족장들 셋 가운데 영성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의 영성이요, 남들이 볼 때 크게 이렇게 드러나는 게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준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그 장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불의한 세상 속에 그 속에 살면서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태도,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이삭에게 이것이 맞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일 온유한 자를 만약에 우리가 함축적으로 만일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여의치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찾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참는, 기도하는 이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자 또는 아나빔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온유라는 말이 아나부라는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을 아나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나빔이라는 영성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정의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내 신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탐도 보내고 또 죽기도 하고 60만이 죽고 60만이 새롭게 돼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그리고 마침내 정복을 이루고 각 지파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빼놓고 11지파를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줍니다. 기업으로 나눔을 받으면서 각 사람에게 집집마다 어떻게 해요? 땅을 할당해 줬어요. 대대로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래서 이 땅이 누구 겁니까? 소유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무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욕심도 생기고 환경도 여의치 못하고 권력의 횡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한 이 룰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무너져요. 땅을 빼앗고 땅을 빼앗기는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자기가 종이 되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기업으로 받은 땅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신년. 이 신년이라는 제도는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나는 49년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를 우리가 신년이라고 말합니다. 신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받았던 기업이 회복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걸 어떻게 해요? 되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줬던 그 기업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럼 신년은 뭘까요? 잃어버린 자에게, 빼앗긴 자에게 소망이에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얼른 나에게 왔으면 하는 기대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신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이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대가도 지불하고 한 건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못 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에 흐르고 있는 바탕이에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것 자체가 복음 아닙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의 복음의 성격을 이제 말씀하셔야 돼요. 그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나사렛 회당에서 일부러 그 본문을 찾아 읽었던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누가 보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의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희년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게 희년 선포예요. 이걸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고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메시아 신앙의 핵심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권자로 개입하셔서 우리 삶에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기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적인 영성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현실은 어때요? 빼앗긴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인들, 그들을 아나빔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뭡니까?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그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맞으면서도 하나님 회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개념을 구약에서 잘 이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말씀에서 5절에서 11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라. 분을 거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9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 악한 일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거의 손해를 보고 매를 맞고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나빔입니다. 아나빔. 이건 성경적으로 굉장히 뿌리 깊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온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힘들지만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것을 믿는 신앙, 믿으면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신앙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그러면 이 이삭이 왜 온유한 자인가? 성경은 이 사람이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나빔, 온유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그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온유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온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약속을 확신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 진 거예요. 온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자기가 뭐예요? 휴미니티, 흑인한 존재를 알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본질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늘 보였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삶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도 뭐가 일어나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가서 기도하세요. 늘 기도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에게 70인을 짝지어 보냈는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왔는데 기뻐서 막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런 거로 기뻐하지 마라.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던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런 줄 없다.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뭘 강조합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압임이 될 수 없어요. 이삭은 자기 평생에 그 번제로 드려졌던 그날 이후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 따라 기도했을 겁니다. 습관을 쫓아. 아브라함은 뭐였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26장에 보시면요, 이삭의 모습을 보는데 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야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는데 왜 거주했습니까? 질문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거주하라고 해서 거주한 겁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그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얘기한 겁니다. 그럼 뭔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보호합니다. 그죠? 그의 아내를 보호한 거로 끝납니까? 아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복을 주세요? 그 땅의 농사에서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고.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 집안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목축이에요. 목축. 말 그대로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양떼가 힘이 많았던 집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부가 돼서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여기 마침내 거부가 됐다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어떤 말이냐면 가달이란 단어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알고 그냥 돈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부자가 된 걸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가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자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복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14절 15절에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요.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을 받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농사를 졌는데 100배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관용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 말 그대로 100배를 얻었다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풍족한 복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간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소문이 들려요. 누구 귀에요? 다윗의 귀에 들립니다. 그 집이 복을 받았다. 그럼 복이 얼마나 받았습니까?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 집이 그 법궤를 모시는 게 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죽었을까를 연구하게 된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눈에 봐도 야 저건 진짜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았지 싶을 정도의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는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모든 우물이 한 개에 두 개예요. 많았다는 겁니다. 모든 양들을 뭐 다 키우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종들도 많았는데 그냥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우리 여기 떠나라. 너무 강성하다. 너 이곳에 있지 마라. 그래서 가라고 얘기하는데 뭐 보상 조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우물판 값을 우리가 줄게 이런 것도 아니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떠나 어떻게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는 뭐예요? 사람이 살기 불편한 곳이죠. 전에도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거기서 샀었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거기에 장막을 치고 또 거기 거류하면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들이 막았던 우물들을 다시 어떻게 파버립니다. 또 물이 또 나와요. 이렇게 이제 물줄기를 계속 파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날 목자들이 또 옵니다. 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물은 우리 거니까 가라는 거예요. 우리 거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자꾸 다퉈요. 그래서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이름은 뭐라고 부릅니까? 신나라고 부릅니다. 대적했다 해서 또 신나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로봇 넓은 곳까지 옮겨갑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와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상황이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한 번은 용서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만이 그러면. 두 번까지 용서. 세 번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옮겨갔는데 또 쫓아왔고, 옮겨갔는데 또 쫓아왔어요. 옮겨가서 이제는 좀 넓은 곳이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옮겨갔더니 딱 와서 대뜸 하는 소리가 이 얘기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좀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누가 왔냐면 왕, 그다음에 군대 장관,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여기 있지 말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너희가 판 거 그냥 다 놔두고 그냥 가라. 어디로요? 세바로 가라. 부엘세바로 가라는 겁니다. 골짜기에 골짜기.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볼 때요. 이 이삭이 경험하는 이 일은 뭡니까? 최악이에요. 최악. 보통 최악이 아닙니다. 그죠? 여태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어떻게 해요? 다달 하나님이 큰 부자가 되셔가지고 뭐 농사진 것도 그렇고 우양가축도 그렇고 말 그대로 괜찮은데 지역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시기심과 아니게 자꾸 쫓아내요. 대적하고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고 양보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야 내가 너와 함께 가.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 하면 바로 어디까지 갑니까?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랄을 떠나요. 부엘세바. 여러분 부엘세바는 완전히 그랄 땅하고는 이제 먼 거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누가 쫓아와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니 거기 올라가서 있더니 제일 먼저 응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일성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쫓겨가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아내 때문에 아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요? 아내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는 것처럼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잘못하면 죽을까 봐.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삭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죽을까 봐 그러고 있다가 누가 살려준 겁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 가지고 있는 그가 쫓기고 또 쫓겨서 간 데가 어떻게? 부엘세바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대로 너에게 내가 약속을 이룰 거야. 힘이 됐겠습니까?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삭이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누가 찾아오냐면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쫓아왔어요. 어디까지 온 겁니까? 부엘세바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고는 어찌 내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봤으므로 우리 사이에 너 사이에 맹세해서 너와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했고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을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말을 그렇게 거꾸로 하냐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치를 베풀어줘요. 실컷 먹게 하고 재워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냅니다. 평안히 가요. 그날에 그들이 떠난 후를 말합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게 와서 알립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세바, 7이란 숫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7이란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물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에세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아나빔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에요.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질 않았어요. 매사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네, 이 회복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나빔이에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복 안 줘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것만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손해보면서 갑니다. 상처받고 가요. 괴로움 당하면서 움직여요.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는 철저히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고 다투려고 하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그 영성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한 자답게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이삭이 그랄에 내려갈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이 브엘세바로 내려갔을 때 26장 23절 25절에 또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행동의 근간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온유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힘들어도 휘퍼모네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하나님 완전한 복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나빔이에요. 온유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완성을 위해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회복,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높이며 사는 이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해요? 아나빔, 좋지 못한 환경, 대적하는 환경, 끊임없이 핍박하는 환경, 죽이려고 하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맡기고 나가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면서. 이게 아나빔의 영성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속에는 이 아나빔의 온유한 자의 영성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며 믿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삽니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회복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보수하시는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땅에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내 눈물을 씻겨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의의 길을 걷고 거룩한 길을 걷고 그리고 천국은 바로 그들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걷는 걸음에 자신감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한 목사님이 성지순례도 아니고 몽골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몽골 가서 은혜 받을 게 뭐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몽골 가서 뭐 양이나 잡아먹어야 은혜가 되지 뭐 다른 거는 별로 은혜가 안 되던데요. 양이 진짜 맛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먹는 게 기가 막히다고. 뭐 김현도 목사님이 오늘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신학교 학장했던 김춘하 목사님하고 몽골에 가가지고 뭐 하셨냐면 그
그쪽에 사는 그 목회자들을 불러서 이제 재교육 시켜주고 이렇게 했어요. 갔더니 대접을 했는데 양을 그 사람들 스타일로 해가지고 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접을 한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같이 가자 그랬었거든요, 부흥회 끝나고. 근데 그게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그 첫 해인데 세상에 교회 놔두고 거길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저 못 가요, 목사님 못 가요. 같이 많이 다녔었거든요. 못 갑니다. 그랬더니 약을 올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전화 왔는데, 야, 세상에 여태까지 우리 먹은 양고기 있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양고기 처음 있다고 그러면서 연락을 왔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내가 약을 살살 올리는데, 야, 이거 쫓아가고 싶은데 다른 거 생각이, 그 생각이 나요. 근데 거기서 뭐 받고 은혜 받았냐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몽골 같은 데는요, 8월만 되면요 백두산 못 올라갑니다. 혹시 백두산 여행 가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갈 기회가 있어서 이제 갔는데, 제가 인도자였는데 한 번에 딱 봤습니다. 백두산은 100번 가야 뭐 한 번 본다면서요, 맑은 날을. 근데 한 번 가서 딱 한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인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신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목사가 아니라 신선이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신선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신선이 돼가지고 사진을 막 찍고 막 난리가 났어요. 보통 천지에 올라가면 제대로 못 찍는데요. 그런데 그저 뭘 느꼈냐면요, 그분이 8월만 넘어가면 못 올라가요, 백두산도. 위험해서. 그런데 몽골은요 더합니다. 몽골에 우리가 여름에 가죠. 여기서 한참 몽골 선거 한 20년 가까이 하신 분이, 그 장로님, 최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늘 한 게 뭐냐면 두툼한 옷, 이거 컨테이너로 보냅니다. 컨테이너로, 몽골로. 모자른데요. 그렇게 생겼던 분입니다. 그런데 뭘 보고 은혜를 받았냐면, 그 목사님이 그거 보고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 영하 한 30도 되는 추위. 여러분 영하 30도 되면은 바깥에 나가고 싶습니까? 아유, 만만찮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막 그냥 손이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니면은 다 맨날 검사했잖아요. 학교 가면 손발 터지고 막 거 이거. 지금은 그거 구경도 못 합니다, 아이들. 그렇게 터진 아이들 없고. 그런데 양들을 이렇게 모아서 저녁에 잘 때요, 그들이 자는 그거 말고 양들을 따로 모아서 돌로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들을 몰아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오게.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봤다는 겁니다. 분명히 인도에서 우리는 편하게 자게 했는데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 갔나? 그 다음에 아침에 추워서 이제 보니까 어디 갔냐고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아마 양들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양들하고 우리에 넣어놓으면 됐지 뭐 그걸 뭐 양들하고 같이 있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양들하고 같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잘 겁니다. 그래요. 아니 그 한 데서요? 그랬더니 아니 가보세요. 그래. 가봤더니 어떻게 자고 있냐 하면, 우리 여러분 그 거적대기 아시죠? 거적대기. 우리가 양, 가죽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뒤집어 쓰고 바닥에 깔고 그리고 거기서 웅크리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양의, 우리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누가 지키고 있는 겁니까? 주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양의 뭐가 되신 분이에요? 문이 되신 분이에요. 자, 목숨을 걸고 그 추위에 30도, 영하 30도 추위에서 뒤집어 쓰고 뭘 지키고 있어요? 양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거 주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양의 생명을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누가요? 목자가 우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었구나. 그냥 귀로만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문이 되셨군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이 그게 믿어지니까요,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푹 쳐져 있었다고 그래요.
양고기가 맛있는 게 아니라 양의 분에 밤새 그 추위에서 견디고 양들을 지키면서 함께하고 있는 목자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내 영혼을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반드시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반드시 회복시키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회복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 그분이 문이시고 나를 지키신다면, 내가 약속을 붙들고 사는 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이, 감찰하시는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나를 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선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들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 섬기는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최선입니다. 최고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내 마음의 중심까지라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감찰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눈동자만 봐도 알고 내 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까지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삭이 어떻게 온유한 자로 살 수 있었는가? 회복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빼앗기는 것 같지만, 도망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쫓겨간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밤에 나와서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날 밤에 브엘세바로 올라가자마자 얘기합니다.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은혜 속에서 그가 뭐 합니까? 찾아왔는데 세상 말로는 두들겨 패고 싶어요. 다 뺏었잖아요. 우물 판 것마다 다 뺏었잖아요. 싹 뺏어가지고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평화조약을 맺고 보냅니다.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회복,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베풀어줬어요. 평화조약을 맺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보란듯이 어떻게 해요? 가달, 거부가 되신 하나님이 그날 세바의 물이 터지게 하세요. 그래서 그 샘을 7 숫자를 해서 브엘세바를 쓴 거예요. 브엘세바.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으로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7 숫자를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만족하다는 거예요. 풍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에 하나님의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게 태생적으로 나오는 성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 만난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분이 주인됨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온유한 자가 확신하며 누리는 축복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애 속에, 믿음 생활 속에, 기도 생활 속에, 말씀 붙들고 나아가며 참고 소망하는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